드리라. 아멘. 오늘 복음요법 7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복음주의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왕 예수님을 믿은 거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날마다 복음을 실천하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도 떠나가고, 복음의 능력으로 질병도 치유가 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해 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게 뭐냐? 복음이라는 의미는 상당히 넓은 의미가 있는데, 좀 좁은 의미로 보면은 복음은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해서 살고 부활의 주님과 연합해서 사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십자가와 연합해서 사는 것이 뭐냐?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은 바로 죄를 발견하고 죽이는 것이 십자가와의 연합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즉, 내 죄를 자각하고 인정한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무력감을 인정하고 또 믿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죽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보상함으로써 우리의 죄가 또 죽습니다. 이 십자가와의 이 연합이 우리의 삶에 참 은혜가 있는 삶이고 참 중요한 삶이에요. 또 부활의 주님과 연합하는 삶은 새 사람을 입고 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 있기는 결단하고 긍정성품을 갖고 묵상하고 또 새 생활하기는 점검하고 나눔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영향을 끼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연합은 내 내면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삶이 좀 집중되는 것이라면은, 부활의 주님과 연합해 사는 삶은 이제 우리가 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는 면에 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보상하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월리 시작. 나는 내가 해를 끼친 사람의 명단을 만들어서 그들의 기꺼이 보상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를 안 받고 상처를 안 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 우리가 살면서 상처를 안 받을 수도 없고 또 상처를 안 줄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처를 받고 또는 상처를 주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바로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잘못을 했을 때 그냥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보상할 때는 보상함으로써 그 회개에 그 진정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보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바로 용서는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바로 용서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보상은 내가 상처를 준 대상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는 용서를 구하고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용서하시고 또 용서를 구하고 보상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주고받는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비현실적인 거예요. 저도 상처를 남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래서 이 삭개오 또 보면은 누가복음 19장 18절에 보면은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삭개오가 아닌가 싶어요. 19장 8절에 보면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예수 믿은 다음에 가난한 사람을 내가 돕겠습니다. 참 이 고백도 놀라운 고백인데, 근데 그 다음의 고백은 뭐예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 말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게 있으면, 누군가를 아프게 한 게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를 믿은 여정을 보면은 참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어요. 첫째, 삭개오는 참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보다 좀 남다른 면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VIP로 참 전도 대상자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들로 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이 내용이 돼야 될 거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기게 해주세요. 이 삭개오는 정말 아직 예수님을 모를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정이 있었어요. 그 열정을 어디에서 보여주냐면은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갖고 저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보기를 열망하면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삭개오가 저렇게 예수님을 보기를 열망하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와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의 태도는 어땠냐면은 정말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쁨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마지못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또 마지못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을 수가 있는데, 너무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체가 참 복이지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열망한 만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하니까는 아주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하고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은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면 아멘. 할렐루야. 정말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예수님을 이 큐리오스라고 부를 때 이 큐리오스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은 당시 황제밖에 없어요. 황제에게만 주님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황제에 대한 호칭이에요. 근데 황제 말고 다른 사람을 주님이라고 불렀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지만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어쩌면 생명 걸고 자기의 진정성 있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오늘 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만큼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면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삭개오도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이 사람은 이제 세리였잖아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속여서 세금을 걷고 빼앗은 일이 있다라면 내가 그 사람에게 4배로 갚겠습니다.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본인이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라면 그걸 갚고 회복하겠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 정말 해를 끼친 사람에게 보상하는 삶을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보상을 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상이 왜 중요하냐면은, 보상은 첫 번째로는 내가 상처를 준 사람에게 사죄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속건제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회개하고 마음대로 살고 또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뭐 그러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 좀 분명한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너무 쉽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그냥 쉽게 끝낼 수 있는 것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있지만은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로 해결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좀 그 경중에 따라서 분명히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마음이 필요한데, 바로 그게 속건제예요. 네가 손해를 끼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 이걸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책임을 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때 내가 사죄하는, 또 용서를 구하는 진정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잘못을 했을 때, 누가 나에게 용서를 구했을 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용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보상을 하는 것이 이 진정성을 주는 좋은 방법이다 말이죠. 자, 2번째로 이 보상이 왜 우리들에게 필요하냐면, 보상은 바로 상처를 준 사람과 관계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노력인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잖아요. 자, 용서는 과정이다라고 말이죠. 4가지의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인식 단계가 있고, 2번째는 결정 단계가 있고, 3번째는 감정 교체 단계가 있고, 4번째는 성숙 단계. 그래서 인식 단계와 결정 단계는 나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렸죠. 자, 그런데 감정 교체 단계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진정성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또 보상을 한다라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받아서 힘들었지만 내 마음의 감정을 교체해서 이제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게 쉬워지겠죠. 그러니까는 상처를 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보다 더 진정성 있게 용서를 구하고 보상을 함으로써 서로 간의 어떤 그 관계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가 잘못했을 때 빨리 가서 이렇게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것을 마태복음 7장에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5장에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그래서 여기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은 뭔가 내가 상처를 준 거예요. 모욕적인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한 거예요. 그런 것이 생각이 나면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우선순위가 또 우리가 정말 급하게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형제하고 화목하는 것. 형제에게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보상하는 것. 이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더 우선순위다. 더 급한 것이다. 라고 강조할 정도로 우리가 급히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5절에서도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에 급히 빨리 가서 사과하고 화해를 해라. 왜냐?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잘못해 놓고서도 미안하다고 말 못하고 용서해달라고 말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회개하시고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가끔 보면은 절대로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자기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자기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상처를 줬으면 미안하다고 말도 좀 하고 잘못했다고 말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든 사람이 종종 있으세요. 그리고 혹시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여기 계시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주여 나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또 주여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떤 사람은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참 쉬운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 힘든 그 사람도 제가 이해는 됩니다.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이 속히 회복을 하고 감정을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그죠? 용서해달라는 그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한 것이고 그게 내가 내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요?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미안한 사람이 누군가,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한번 좀 생각하고 그 명단을 작성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명단은 첫 번째는 지금 명단인데 오늘 즉시 아니면 이번 주간에 즉시 내가 좀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한번 찾으세요. 그래서 이름을 쓰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은 하긴 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결국은 하는데 끝까지 못한 사람은 언제 하느냐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다니까. 나 그런 사람을 여러 명 봤어요. 죽을 때까지 미안하다고 말 못하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미안하다 말하는 거예요. 좀 진작 좀 하지. 진작 좀. 왜 그렇게 임종할 때 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때까지 말 못하고 있다가 왜 그제서야 하냐 이 말이에요. 그제서야.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미안하다 소리 들으면 듣는 사람도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이제서야 그 말 하냐고. 나도 좀 당신을 미워하지 않고 살고 싶었는데 왜 이제서야 그 말 하냐고. 듣는 사람도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즉시명단 써서 오늘 미안하다고 말할 사람, 용서를 구할 사람에게는 오늘 가서 하세요. 미룰 거 없어요. 급히 사와라고 그랬잖아요. 급히. 그다음에 나중 명단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금은 아니지만은 좀 마음의 준비가 되면 반드시 내가 용서를 구하고 보상할 대상을 나중 명단으로 쓸 수는 있어요. 뭐 이제 이런 사람은 적어도 2025년도 안에는 내가 좀 반드시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암화명단. 저에게 암화명단도 있는데, 암화명단은 뭐냐면 지금 만나지를 못합니다. 내가 예전에 좀 상처를 주고 좀 미안한 일이 있는데 지금 내가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암화명단입니다. 만났을 때 반드시 내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보상을 하고 싶은 사람인 것이죠. 전염명단은 보상하기를 원하지만 보상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인데, 보상하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에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이 세상에 안 계셔서 보상할 수 없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보상한다고 그 사람 앞에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주기, 내 얼굴만 봐도 더 큰 상처를 줄 어떤 그런 죄를 짓는 경우가, 이런 경우는 이제 간혹 있죠. 그런 경우는 괜히 보상한다고 그 사람 앞에 나타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전염명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명단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지금 명단. 지금 명단을 쓰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명단을 쓰려면은 여러분들이 이번 주는 좀 힘들지만 한번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상처를 준 어떤 행동, 어떤 대상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한번 좀 깊이 생각하고 좀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우리 전영국 집사님 오늘 기도할 때, 전영국 집사님 참 기도가 기도를 할 때마다 은혜로워요. 오늘 기도도 제가 이 설교를 할지 어떻게 알고 다 기도할 때 내가 상처 준 거는 금방 잊어버리면서 내가 상처받은 거는 평생 기억하고 산다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응? 그러니까는 참 우리가 참 간사해가지고 내가 상처를 준 거는 금방 잊어버리고 내가 상처를 받은 거는 평생 기억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네 눈 속에 있는 티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상처 준 거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상처 준 건 별로 없으시죠? 그렇게 생각하면 아멘. 보니까 다 속으로 아멘 했어. 겉으로 아멘 하면 미안해서 안 했죠. 왜냐하면은 부부간에도 이렇게 보면은 본인이 아내에게 상처받은 건 많지만 본인이 아내에게 상처를 준 거는 잘 모르더라고. 또 아내도 본인이 남편에게 상처받은 거는 뭐 줄줄이 1시간도 얘기하는데 자기가 남편에게 상처 준 거는 잘 모르더라고요. 또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 준 거를 잘 몰라요. 그래갖고 가끔 자녀가 엄마한테 이제 우리 성수학교에서 프로그램도 하고 배워가지고 이제 엄마를 더 용서하고 엄마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싶어가지고 엄마, 사실 나 중학교 때 엄마가 이랬을 때 나 많이 힘들었어. 뭐 그렇게 말하면 이놈의 기집애가 내가 언제 그랬어? 막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잘해주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막 더 화를 내고 그러는 경우가 제가 보니까 10명 중에 한 8명은 그래요. 그 말 듣고 아유 야 네 말 들어보니까 내가 너 중학교 때 내가 그런 게 참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미안하네.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의외로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부모는 본인이 왜냐면 자녀들에게 희생했잖아요. 또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거는 그냥 머릿속에 다 기억에 있는데 본인이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거는 별로 기억에 남아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처를 받았다고 그러면 그런 것 가지고 너는 지금 말을 하냐. 왜 그거 가지고 아직도 상처받았다고 얘기를 하냐. 오히려 그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힘들지만 내가 내 자녀들이나 내 배우자에게 또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가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쓴뿌리 때문에 참 사람들이 많이 상처를 받고 있어요. 나는 모르지만 상대방은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은 거는 왜 잘 아느냐면은 내가 아프니까 잘 알죠. 근데 내가 상처를 주는 거는 나는 안 아프잖아요. 나 때문에 아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 아내가 아프지 내가 아픈 건 아니잖아요. 나 때문에 내 아들, 딸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아픈 거지 내가 아픈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는 내가 아픈 거니까는 확실하게 기억이 되는데 내가 상처를 준 거에 대해서는 내가 아픈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모르는 거예요. 상대방이 얼마나 아파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약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미성숙한 것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 거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내면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의 쓴뿌리, 여러분들의 약점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성숙하지 못해서 발달되지 못해가지고 상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듣는 훈련이 전혀 안 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일관성이 없어요. 막 기분파예요. 감정파예요. 그래서 어제 이랬다가 오늘 이랬다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는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사람은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자기는 상당히 유연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제는 이랬지만 오늘 이럴 수 있다는, 본인은 유연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일관성이 없는 거거든요. 유연성이 있는 거하고 일관성이 없는 거하고, 내가 하면은 유연성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일관성이 없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도록 너무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너무나 이 감정 조절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또 자기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난 뒤끝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뒤끝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라고 막 해놓고 나는 아주 화가 날 때 확 화를 내고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자기를 그렇게, 상대방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얼마나 아픈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자기 감정을 확 폭발하고 표현하면 자기는 뒤끝 없어서 오히려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상대방이 아프면 아픈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이 아프다고 그러면 아픈 거라고요. 왜 너는 내가 뒤끝이 없는데 너는 아파하냐? 나는 유연성이 없는데 너는 왜 아파하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아프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의 쓴뿌리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미성숙한 언행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깊이 성찰하고 점검하면서, 특히 여러분 배우자가 참 어떤 아픔이 있는지, 나 때문에, 여러분 또 가족들이 나 때문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아픔이 있었겠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이게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무지 때문에 상처를 주거든요. 대부분 아마 부모들이 자녀들이 상처받았다고 했을 때 오히려 화를 내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부모님들이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리 사랑을 했어도 내가 몰라서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사랑했다고 상처를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헌신했다고 상대방이 상처를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사랑했지만, 나는 헌신했지만 상대방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내가 몰라서, 내가 무지 때문에. 나는 사랑한다고 사랑하지만 그게 통제가 될 수도 있고 소유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지 중에 그럴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점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명단을 한번 쓰세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말할 사람에게는 미안하다고 말하고, 용서를 구할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보상을 할 사람에게는 보상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좀 상처를 준 것,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깨끗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그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죄를 죽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 보상을 실천할 것이냐?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바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완벽하게 살려고 너무 노력할 것도 없고, 또 완전하게 실수를 하나도 않는 사람이 되려고 너무 노력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완벽주의자,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왜 실수를 안 하려고 그러느냐? 용서를 구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 너무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그 실수를 대놓고 하라는 뜻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으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미안하다고 잘못을 구하면 용서가 되는 게 거의 90% 이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용서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닐 앤더슨의 이제 자유입니다 이 책에서 용서를 구하는 방법을 딱 정리해놨는데 제가 너무 동의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용서를 구하는 방법이고 다섯 번째까지가,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용서를 구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 첫 번째는 용서를 구할 때 내 행동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가끔 어떤 사람은 하나의 회피인데, 부부싸움 할 때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막 부부가 이렇게 싸워요. 막 싸우다 보니까 더 싸우고 싶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뭐 하기 싫어서? 싸우기 싫어서. 그러면 상대방이 뭐가 미안한데?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뭐가 미안하냐고? 내가 미안하다니까 잘못. 그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거는 내가 잘못한 게 있을 때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용서를 구하냐고요. 내가 잘못한 것이 깨달아질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인정이 될 때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 아직 내가 잘못한 것이 인정이 안 되고 내가 잘못한 것을 모를 때 막 함부로 미안해, 용서해줘, 그런 말을 그냥 하는 거는 아니에요. 용서를 구하는 것은 일단은 내 행동에 잘못된 것임을 내가 깨닫고 그걸 인정을 할 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서도 이제 못하는 게 문제인 거지요. 이걸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 아까 제가 말한 거예요. 제발 좀 이제 어느 하나님 앞에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괜히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발음도 안 나오는데 그때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지금 하시라 이 말이에요. 더 시간 끌지 마시고. 그리고 용서는 내 행동에 잘못된 것임을 인정할 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이렇게 말해서 상처를 준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험한 말을 해서 상처를 준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서 상처를 준 것 같아. 하고 구체적으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상대방이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로는 주의사항인데, 첫 번째 주의사항은 뭐냐? 세 번째는 변명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면서 자꾸 이렇게 변명이 들어가요. 내가 미안해, 그런데 말이야, 내가 그때 하면서 변명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용서를 구하는 건지 자기의 행동을 변명하는 건지 듣는 사람이 혼돈스러운 것이죠. 내가 용서를 구할 때는 변명하지 말아라. 핑계대지 말아라. 그냥 깔끔하게 용서를 구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하나 용서를 구할 때 주의사항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거기에 끌어들여서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구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용서를 구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여러분 주의사항이에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구체적으로 내 행동을 상대방에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잘못을 고백한 후에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라 이거죠. 이 용서를 구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는 이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용서를 구할 때 상대방이 용서해 주기가 쉽죠. 어떤 잘못을 했어도 상대방의 그 진정성이 느껴지고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말을 하고 또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용서해 주기가 쉽죠. 그러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용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용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 많지 않지만 간혹 그럴 수가 있겠죠.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용서를 구했는데도 상대방의 마음이 안 풀려. 계속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잘못을 오랫동안 했든지 크게 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너무 큰 상처를 줬을 때 진정성 있는 용서를 구해도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길게 상처를 줬을 때도 한 번 용서를 구함으로써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상대방이. 그래서 내가 진정성 있게 용서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용서가 잘 안 될 때는 그때 여러분들은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말로만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보상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그런 케이스는 많지 않겠지만 저도 처음 이 보상에 대해서 알면서 제가 오늘 간증은 않겠지만 왜냐하면 뭐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간증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제 간증을 않겠지만은 저도 이 보상을 처음 딱 배웠을 때 즉각적으로 내가 보상해야 될 사람이 누가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쭉 잘못한 사람이 누가 있구나.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제 친구 중에도 있었고 제 가족 중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용서를 구했는데도 상대방이 뭔가 나한테 다가오는 것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내가 미안하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도 관계가 아직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물질로 보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보상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적절하게 해도 되고 또는 상대방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내가 물질의 보상을 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물어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질로 보상하라.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또 약간 다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구속자 역할인데 구속자 역할은 어떤 경우에 제한되어 있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성상께 와서 신앙생활하고 또 설교도 듣고 또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때는 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지해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이제 얘네들은 많이 컸어요. 근데 내가 몰라서 태어나서 1살 때, 2살 때, 또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참 상처를 많이 준 것이 이제 와서 깨달아지고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야. 성인이 아니에요. 아직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상의 실천을 구속자의 역할로 해라. 구속자 역할로. 왜 구속자 역할로 해야 되느냐면은 이거는 수많은 임상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구속자 역할의 그 개념을 여기에 이제 추가를 했는데 이 미성년자에게 이제 엄마가 공부를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얘 어렸을 때 엄마가 상처를 내가 많이 준 것 같아 엄마로서. 그래고 이제 초등학생인데 그래서 그 초등학생한테 가가지고 엄마가 엄마가 말이야 너 어린 시절에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엄마가 좀 미안해 용서해줘. 그러는데 그럼 그 애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왜냐면 기억이 안 나잖아요. 애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제 엄마가 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느냐면은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으니까
증상들이 있으니까는 사과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기억은 안 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가 야, 그래갖고 내가 너에게 이런 보상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그러면은 미성년자들은 거의 100% 열이면 열. 학원 이 학원 안 다니게 해줘. 뭐 아니면 게임기 사줘. 게임 시간 늘려줘. 게임 시간을 하루에 2시간 하던 거 막 4시간에 해줘. 등등. 도저히 엄마로서는 들어줄 수 없는, 그리고 본인에게도 아주 해로운 그런 것들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열이면 열이 그래요. 그래서 이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들에게 참 부모로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참 많은 상처를 준 게 깨달았으면, 그때는 물질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자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럼 구속자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구속이라는 의미는 어떤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속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구속자가 없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대신 지불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속자 역할이라고 그랬는데, 구속자 역할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결코 구속자가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구속자 역할을 실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속자 역할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세 번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랑의 관계를 이제 제공해 주는 거예요. 바로 이거는 갖다가 상실 구간을 메꿔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는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이 어린 시절에 엄마로서 아빠로서 좀 이걸 꼭 해줬어야 되는데, 사랑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꼭 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바빠서 또는 여러 가지 그 이유 때문에 그때 해주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좀 안 좋은 증상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게 지금 깨달아졌으면 그때 못다 해준 사랑을 지금이라도 좀 해줘야 되겠구나. 그 상실을 좀 메꿔줘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에게 어느 한시적인 시간 동안에 특별히 더 많은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주고 또 이렇게 반응 경청해주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양육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좀 편애를 했구나. 첫째는 많이 사랑하고 두 번째는 조금 내가 바빠가지고 소홀히 하고 좀 편애를 했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지금이라도 사랑의 관계를 제공을 해서 그 상실 구간을 메꿔줌으로써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상대방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속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구속자 역할로서는 두 번째죠. 두 번째 구속자 역할은 뭐냐면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 꼭 자녀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여러분 목원 중에 그 사람의 삶의 역사를 보니까 아픔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상처가 너무 많고 아픔이 너무 많고, 그걸 보고서 아, 내가 이분에게는 구속자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명감이 여러분들에게 들을 수가 있어요. 정말 이분은 보니까 나는 그래도 순기능의 가정에서 자라서 참 이만큼 건강하게 자랐는데 우리 이 형제는, 이 자매는 참 너무너무 많은 아픔이 있구나. 그럼 내가 당분간 이 사람에게 구속자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웃을 향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어주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조건 없이 자비를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그 가정 안에서 못 받은 그 사랑을 좀 내가 채워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은 계속 이 자비를 베풀어주면 그 사람은 자비를 베풀어준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할 때가 오거든요. 그럴 때 한 가지 한 가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왜냐하면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발달이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비난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어느 기간 동안 한 6개월, 길면 1년 이 정도 좀 특별히 구속자 역할을 해주는 기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가르치셔야 돼요. 평생 동안 구속자 역할을 해주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구속자 역할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안 주고 상처를 안 받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처를 안 받을 수도 없고 또 상처를 안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내가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 보상하기, 구속자 역할하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점검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용서를 구하고 보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높아심에서 또 말씀드리고 마칠 것은, 상처받은 사람이 그냥 계속 보상을 요구를 하거나 용서를 요구를 하면 안 돼요. 기다리셔야 돼. 기다리셔야 돼. 가끔 이 공부를 한 다음에 특히 보상, 특히 누가 잘못하면 너 나한테 잘못했지? 그러니까 이거 사내 하고 그냥 막 그런 사람을 우리는 날강도다 그러는 거예요. 날강도다. 아니, 이게 용서를 구하고 보상하는 거는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이 마음에 깨달아서 그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다가가서 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요구해서 해주면 해주고 나서도 뭐가 찝찝하고 빼앗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거는 상대방이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고 보상을 하는 사람도 그 본인의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내가 몇 번 봤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날강도 짓은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엄마 잘못했으니까 사내. 아빠 잘못했으니까 사내. 목장에서도 집사님 잘못했잖아 이거 사내.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안 됩니다. 물론 뭐 서로 약속을 해서 뭐 잘못하면은 간식 사는 걸 약속을 했으면 몰라도 그런 약속을 안 했을 때는 그걸 상대방이 요청하면 해주는 사람 하면서 더 힘들어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는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았을 경우에 용서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상처를 준 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보상하고 구속자 역할에 대해 나눴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건강한 관계를 이루어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용서를 구하고 회복하는 보상하는 삶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화목하게 해 주시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